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의 비결을 물으며 예수께 나온 어떤 지도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상대가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 속에 사실은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그 문제와 심지어 답까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부자 청년으로 나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지만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질문 안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조건,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내가 어떻게 충족시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질문 뒤에는 감춰져 있는데, 사실은 이 질문이 그 청년, 이 지도자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들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래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영생에 대해서 갈구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예수님의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명 준수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갈증을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질문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웬만한 계명은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런 정도의 행위로는,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영생의 길이 주어질 것 같지 않으니 이것 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내 가슴 속에 지금 이렇게 남겨져 있는 갈증이 해소되겠냐라고 계속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선 영생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신의 모습과 신앙이 온전하지 않고 그릇된 것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관리가 대단한 게, 보통 사람들은 웬만하면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보호 기제가 발동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신이 맞다고 억지를 부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지도자는 자신의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자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해서 나아온 것입니다. 적어도 그 안에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갈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런 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생을 갈구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봐주신 것입니다. 좋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러주십니다. 사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최종 해답을 알려주기에 앞서 20절 말씀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듣고 싶은 대답은 지금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으니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네 스스로가 고백을 해봐라 라는 의도에서 계명을 준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러지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이지요.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생각을 아직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서 너의 모든 것들을 팔아라.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서는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들은요, 이 용어들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가서 할 일과 다시 와서 할 일들을 주셨는데 사실 이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비움의 과정을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지만 계명을 지키기에 앞서서 먼저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워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소유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우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것을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것을 비워내는 것, 내 혈기, 자존심, 자만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영생의 비결임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격을 갖추고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임을 깨우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비우시고 내어 주셨으며 너도 나처럼 섬기고 비우라 라고 제자의 도를 이 지도자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은 이 지도자는요,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노미 상태를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그에게는 엄청난 요구였을 테니까요. 고대 사회에서 부라고 하는 것은 계급과 신분, 가문과 직결되어 있고요. 또한 부와 계명, 준수는 존경과 복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통적 복의 근원인 재물을 기반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자유해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생각에는 그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본문에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였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근심하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지 참 궁금합니다. 전 그의 남은 인생이 아마도 더욱더 치열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잘라내고 우리의 것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버렸을까요? 과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나누고 얼마나 비워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비워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편견으로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르지 못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내 의만 내세우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가서 나누고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비운 후에 다시 예수께 와서 주님의 순종의 모습을 따라가도록 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복의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비워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비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에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칙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과 고착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를 비우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 나아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의 것들을 팔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나누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참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국으로 허락해 주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선교의 기치를 내세운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나라를 위하여서 세워주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교회의 본분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를 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국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